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회 예배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찬미가 469장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한 일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경의 교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교제를 보면서요,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투철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 영원한 복음을 어디까지요? 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남은 자손은요, 역사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이들을 구분하셨죠? 예,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때에 세운 남은 자손이죠. 이 남은 자손에게도 사명은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시작하는 그 역사의 초기부터 우리가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으로서 위탁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재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종류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봉사 또는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 남은 자손으로서의 부르심은요,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 또는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그 앞선 것이고요. 이 부르심은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부르심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이었다. 이 남은 자손은 흩어져 있던 각각의 충성스러운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어떤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 조직체였다. 재림교회 신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신들을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 약속된 엘리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대부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지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율법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재림교회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우리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의 택함받은 무리로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별이죠.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입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어떤 다른 기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성경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기별이 아닙니다. 이 기별을 주신 것은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케 하기 위함이고 예언의 시는 구원의 지침서가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언의 신 속에는요, 이 구원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주는 그러한 안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신을 성경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사명에 대한 고치를 일으키고 이 사명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이 예수의 증거를 잘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별이 되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자손의 이 사명, 세 가지 삼중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은요, 대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재림교회는 이 외에도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삼중 사명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이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 사명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세상과 우주 앞에 옹호하는 이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율법의 회복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고 있는 삶,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에게는 모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자신의 삶에 충족시키시면서 사셨어요.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삶이었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근본적인 정신은 그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나타내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의 삶에서요, 이 율법이 회복된다는 것, 이 율법이 실현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의 행복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사탄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은 파괴된 것처럼 보였고요. 훼손되어 버렸고요. 변경되었습니다. 사탄이 특히 공격한 곳이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이곳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도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옹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마저도 예수님을 꼭 닮은 우리 아닙니까? 두 번째 사명은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런 오해의 어두움이 걷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품성의 빛이 사람들에게 밝게 비추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의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야 한다. 승패가 가려지는 때는 싸움의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흠없고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지요. 그 결과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승리가 확정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귀의 일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군주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묘사해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시고 옹호해 주셨지요. 이와 동일한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재림교인의 세 번째 특별한 사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우리 교회에는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특별한 기별이 있지요. 이 기별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한다고 성경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한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도록 만드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요 또한 옹호자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특별한 기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악인은 최종적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사탄의 주장과 정책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때, 각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준비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었죠? 예.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별자인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전체 천사의 기별을 함께 보았습니다. 천사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복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생각하죠. 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은 복음의 개념을 타락한 세상에만 가둬버립니다. 한정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온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그저 입술로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삶으로 품성으로 보여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별자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전파된 것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에 의해 전파된 이 영원한 복음은 인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한정된 의미보다도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는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별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며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 거짓 신앙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에 대한 명백한 선언임과 동시에 그릇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참 신앙으로 초청하는 하늘이 보낸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잖아요. 이 바벨론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러한 바벨론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은요, 성전을 파괴했고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훔쳐갑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 제도를 무너뜨려 버렸고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봤는데요. 바벨론은 표상과 상징으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바벨론은 거짓 예배제도, 사람이 만든 예배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그런 예배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배도한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존재지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바벨론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그 행동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포도주입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적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혼잡스러운 상태를 표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역사적이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순수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뒤섞인 혼잡한 개인의 신앙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살폈지만요, 음행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바벨론, 다른 이들까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속히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또한 다른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별을 속히 그들에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외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인지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배도한 교회 안에 있는 참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오라. 처음에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라.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러한 기별을 들어도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하고 있고 하늘의 원칙을 따라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는 사람의 사상이 예배 제도에는 그 세상의 원칙이 뒤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둘째 천사는요, 이런 혼잡한 제도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어 나오는 짐승의 우상은 새끼양 같은 둘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으로 밀어볼 때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짐승은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 짐승의 우상은요 그와 유사한 연합체. 짐승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지요. 짐승의 우상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연합해서 일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대연합운동, 초교파운동,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종교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그 최종 지향점은 모두 같다. 요즘 종교통합운동이 엄청 심각해요. 개신교에서도 요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연합체는요, 종교와 정부의 또 연합운동을 꿈꿉니다. 짐승의 우상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죠. 이때 연합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일요일이라고요. 교회 연합, 종교 연합, 종교와 정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 분모는 일요일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 가족의 대연합 운동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인 우리가 하늘과 연합하여 이 운동을 벌여요. 그리스도께서 연합시키십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연합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요. 연합의 핵심 요소는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완전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일어나는 거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고 결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별자들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가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들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 곧 재림성도라 믿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천사는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하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이 세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각 개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짐승과 그의 우상, 이 둘 중 누구를 자신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된 소식으로 이 원형적 복음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의 여부를 묻는 서신을 나에게 보내왔으며 나는 진실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답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이 분명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닌 인류에게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의 복음입니다. 4장을 함께 쭉 봤는데요. 사명이 고치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특별히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의롭고 선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진정 공의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인데요. 자, 정리를 함께 읽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의 수행을 위해 남은 자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품성을 옹호하며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을 선포한다. 자, 이제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어보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번 남은 자손의 사명 가진 성도 되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으로 고치된 그러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남은 무리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정말 그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 예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무장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